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바울은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20번 이상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의 편지를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 가택연금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또 그런 감옥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갇혀 있는 중입니다. 갇혀서 혼자 다른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편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시적인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기쁨이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어머니 홀로 딸을 키웠던 이 어머니의 희망이었던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라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또 어엿한 이런 변호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또 이 희생을 아는 이 딸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어머니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었던 딸에게 교회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그래서 기꺼이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함께 어머니와 함께 드디어 그 딸이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은 이 교회에 간 첫날 어떻게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험담하는 여자들을 보게 되었고 또 불의한 청탁을 하는 장로님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서 교회 식당에서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나가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보았던 많은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지금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쾌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쾌락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 더 큰 고통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쾌락 추구는 사탕을 발라놓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아니면 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정말 잘 이렇게 손질하는 미용사나 또 이발사가 머리를 잘 다듬고 오면 하루가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기쁨은 이틀 3일은 가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또 기분이 좋고 행복하려면 새 차를 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정말 좋은 차를 사면 한 달 동안은 정말 탈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1년이 지나도 계속 차만 보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정말 집을 사서 이사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거실도 꾸미고 방도 꾸미고 정원도 꾸미면 정말 몇 달은 참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계속 정말 그 집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면 한 1년은 또 행복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면서 물론 1년이나 안 갈 수도 있지만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막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만 1년은 정말 신혼 허니문이라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2년, 3년, 5년 정말 긴 세월 동안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맞단다는 것 자체가 계속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또 그 물을 주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스러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넘어서서 더 좋은 결과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을 때에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딴 근심이 없으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분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비록 몸은 매를 맞아 고통이 심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감격이 가득해서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은 것을 정말 받은 것마저도 너무나 감사해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그 기쁨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 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로 거기에 있던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깨닫고 기뻐하면 그 고통을 이기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뿌리를 가졌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뿌리를 가졌던 까닭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눈에 보이는 재물도 명예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살 때,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두어 놔도, 그 사람을 혹시 때리고 고문을 하여도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은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찾아 나오는 이 기쁨의 뿌리를 찾은 사람은 환경에, 조건에 관계없이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서 첫머리의 이 말씀은 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믿음의 형제들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참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친형제들보다도 더 참 좋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피를 나눈 친척이다, 형제다라고 하지만 한국에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안 만나고 또 외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친형제들도 멀리 떨어져서 참 소식을 자주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참 친가족보다, 친형제보다 더 가깝고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으로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어떤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너무 삶이 힘들고 또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정말 자기는 자살을 하고 싶다고 이 테레사 수녀에게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테레사 수녀는 그러면 자살을 정말 하고 싶다면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을 한 가지 들어 주십시오.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의 이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한 달만 나를 도와서 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때도 정말 자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캘커타 이 슬럼가에 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테레사 수녀 옆에서 그녀를 도와서 몸을 바쳐
한 달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삶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 기쁨의 환희가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자매는 평생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를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협력하는 것은 인생에 큰 기쁨을 얻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나 어떤 봉사활동을 갔다 오면 정말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갔다 왔는데 큰 기쁨이 있고 큰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의 기쁨은 이 빌립보서 1장 5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는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 입에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또 빌레몬서 성경을 읽어보면 빌레몬으로 인해서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생각해도 참 원망스럽고 저 사람을 생각해도 분통이 터지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이 사람을 생각해도 기쁘고 저 사람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용납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칭찬하고 또 빌레몬처럼 칭찬받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늘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간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함을 알게 하고 그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 형제 간의 교제가 없이 성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장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교제를 통해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9절에 있는 이 사랑의 열매, 사랑을 지식과 이렇게 했죠. 사랑의 열매, 또 지혜와 지식의 열매, 또 총명의 열매와 또 10절 말씀에 선한 것, 선한 열매와 모든 진실한 것, 또 진실한 열매, 그리고 11절에 의로운 열매가 이 풍성이 맺혀지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씨앗을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일할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중에 오후에 불러서 오후에 나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자. 이 먼저 온 일꾼들,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의 요점은 부름을 받은 종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아침부터 왔든 저녁부터 왔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질이나 또 명예나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좀 섭섭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분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런 사람들처럼 사는 집을 갖고 싶다, 차를 갖고 싶다, 직업을 갖고 싶다, 비즈니스를 갖고 싶다,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가진 그런 명예나 좋은 직업으로 인한 그런 명예나 지위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혹시 또 어려우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기쁨의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인하여 이런 의의 열매를 인하여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은 곡식을 거두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농부들은 그 결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이는 것들, 이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는 그런 기쁨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의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난하고 형편없고 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 지혜와 지식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헌신하고 충성한 열매,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계속 거두어드리고 그러한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수고와 헌신을, 이 바울이 한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고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것도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했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로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열매,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는 이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신앙이 되시고, 그리고 동시에 또한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을 살도록 바른 신앙으로 우리는 교육하고 지도하고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지식과 지혜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성도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린 대로 풍요한 창조의 가시를 맺게 하심을 믿고 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믿음에 뿌린 씨앗이 그것을 자라는 것을 보고 믿음의 성도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봉사하며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재물과 봉사를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뿌린 믿음의 씨앗, 믿음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와 봉사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뿌린 씨앗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됨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항상 이 의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지혜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정말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갖는 기쁨,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로 인해서 얻는 우리 기쁨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